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30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배는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새벽을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뤄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순종을 기쁘게 하시사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어디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이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고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미 불순종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우리라는 거죠. 저는 좀 오늘 부탁드릴 것은 오늘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말씀은 오늘 말씀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어제 말씀이 아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아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이겠습니까? 이어지는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멘이 무엇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럴 줄 알았어요. 여기 제 써놨어요. 그냥 분명히 여기에 선포와 의지는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야, 우린 정말 동역자가 많습니다. 예,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더불어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의 결단의 의지고 선포이며 나의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의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부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된 신명기 28장이죠. 즉 28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각각 임하게 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처절하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숟가락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뒤에서 아멘했네요. 자, 아멘하지 않았죠? 그럼 숟가락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뭔지 아시겠어요?
또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자, 지금 당황해서 말을 못했는데 왜 그러시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하나님께서 숟가락에조차도 축복을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역시 센스 있는 자들. 지금 바로 아멘 했어요. 그러면 어느 가정은 이 숟가락에 저주가 임한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아멘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책임이 있죠. 왜요? 신명기 전체가 어떤 말씀이라고요? 책임의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신명기 28장,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각각 임하게 될, 근데 이 각각이 뭐라고요? 개개인별로 다르다는 것도 아닙니다. 극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각각 임하게 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고백하실게요. 순종의 결단. 네, 어제 아멘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하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28장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을 때 누리게 되는 개인적인 복과 민족적인 축복, 개인적인 복과 공동체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시작돼요. 즉, 내가 아멘을 해요. 근데 이 아멘에 내가 순종을 했습니다. 감사한 거는 개인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공동체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멘을 했는데 지켜 행하지 않았던가? 아멘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저주로 끝나지 않고 무엇까지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의 저주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개인적인 축복과 민족적인 축복, 공동체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실까요? 자, 저주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징계받지 말고 무엇을 받으라는 겁니까?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축복받을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과 내일 이어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따른 고백하실게요. 구체적인,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징계 역시도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따른 구체적인 축복 선포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명령을 지키면, 말씀을 청종하면 축복이 결과론적으로 반드시 임한다라는 조건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하면 자꾸 무엇으로 듣게 되냐? 조건문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진실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분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는 무엇이랑 똑같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나에게 지키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것입니까? 당연히 지키는 거라는 거죠. 당연히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헌법을 지켰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교통법규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 교통법규를 지켰다고 해서 어떻게 국가에서 지킬 때마다 상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는 자들만 따로 모아서 시상하거나 경품을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가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국방의 의무. 또 뭐가 나오죠? 예, 역시 사업자들. 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납세 의무가 나오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역시 예, 학생을 둔 자녀, 예,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죠? 감사합니다. 근로의 의무. 야, 근로의 의무가 지금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맞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4대 의무 감당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감당하죠. 감당하죠. 근데 이 4대 의무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야, 나는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야, 나는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잘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 자, 4대 의무 감당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때론 어렵죠. 때론 어렵죠. 왜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부 다 과하다고 생각할걸요? 자,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에 국방의 의무 다 하는데 기간이 길다 생각합니까? 짧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럼요. 이거는 저 때는 22개월이었거든요. 예, 우리 이제 역시 이렇게 난 36개월. 네네. 36개월도 길고 22개월도 길고 18개월도 깁니다. 예. 자,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육. 해도 길다고 생각하죠. 근로 어떻습니까? 근로. 나는 쉽게 일합니까? 어렵게 일합니까? 전부 다 힘들게 해요. 예, 맞습니다. 의무라는 것은 힘들게 당연해요. 하지만 고백하실게요. 힘들지만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책임은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짊어질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이 4대 의무를 이런 환경 가운데서 힘들지만 했다라고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 자, 대신에 안 하면 뭐가 따릅니까? 벌금 따르고 또 뭐가 따르죠? 예, 벌이 따르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안 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금은요. 리스크가 있죠. 자, 세금을 안 내면 세금 안 내고 외국으로 도망치면 어떻게 되죠? 여권을 말소시켜버립니다. 여권을 말소시켜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못 받게 해버립니다. 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뭐가 따른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징계가 따릅니다. 예, 맞아요. 의무가 힘들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징계가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도 있고 나라에서 주는 국가 장학금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라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주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주권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그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내가 나서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금 냈으니까 나 상 주세요. 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상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호와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순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즉 약속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고백하실게요. 주권적으로 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말이지 결국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지금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 정체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순종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회생활부터 나오고 있죠. 잠잠히 가만히 있는 거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명령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셨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가만히 있는 건 뭐죠? 내가 내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세금을 안 낸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세금을 안 내는데 나라에서 상을 줍니까? 세금을 안 냈을 때 우리가 기대할 건 무엇이죠? 벌금 나오겠구나. 징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자손을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내 마음도 어렵고 내 환경이 어렵고 가만히 있을 거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 이 상태에 징계받게 되는구나. 왜요? 말씀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서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에게 있어서 순종은, 고백하실게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발 내일 말씀에 대상자가 되지 말라고 순종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매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약속, 그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단, 고백하실게요. 아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가 아멘인 거예요. 아멘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해주셔서. 아멘은 뭐라고요? 결단의 의지고, 이걸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선포하고 여기에 따라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인 순종만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놀랍게도 개인적인 축복과 민족적 공동체적인 축복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순종은 100%여야 됩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건 순종은 몇 가지여야 돼요? 순간 4가지로 들었습니다. 10가지여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제발 저는 내일 말씀의 대상자가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길 소망해요. 정말로 소망합니다. 순종은 몇 %라고요? 100%요. 모르는 척도 안 되고 알면서 탓하는 것도 안 되고, 왜요? 순종을 하면 개인적인 축복과 공동체적인 축복이 같이 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순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순종에 따른, 먼저 그럼 어떤 축복이 나올까요? 개인적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조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제가 여러분들 여쭤보고 좀 말씀을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 주신다고 할 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아멘 되시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막 삶에 작은 영역에서까지도 축복을 곳곳마다 세밀하게 내려주신다고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축복 내려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신기한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 삶 전체의 작은 세밀한 영역까지 축복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크게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즉 어떤 큰 사건에 대해서는 축복이 임할 걸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환경과 내 가정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내가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보다 뭘 경험했어요? 현실의 문제만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할 거라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가 젓가락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니까 큰 겁니까? 바뀔 거라, 축복이 임해서 바뀔 거라 기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의외로 잘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잘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깨트리는 본문이 오늘이에요. 고백하실까요? 가장 작은 영역에서도 임재하십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가장 작은 영역에서도 징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오늘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해서 내일 말씀에 주인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먼저 3절부터 보시면 3절에서는 성읍가들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적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즉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모든 생활터전과 삶의 반경에서, 그 뜻입니다. 모든 생활터전과 삶의 반경에서 축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간다는 거죠. 자,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시선을 어떤 협소한 한 곳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다못해, 제가 왜 때로 헌금 기도할 때 그거 기억하시죠?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본문이 기준되고 있어요. 즉 내가 내 눈이 미쳐 닿지 않는 곳,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지조차 인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곳인데 나는 지금 이 A라는 영역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B, C가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 B, C까지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축복을 가늠하려는 나의 태도를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자꾸 내 시야에, 내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주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지,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한정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인생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해서 복을 주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개인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각 개개인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일일이 축복을 주시는 세밀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성읍에 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겠죠. 그럼 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습니까? 이방인도 있습니까? 어디에나 임하신 하나님이세요. 때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전 여러분들에게 축복 메시지만 전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징계 메시지를 전하기를 즐겨할까요? 한 분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런데 무엇을 느끼냐? 제가 봤을 때는 징계 말씀을 주느니 차라리 그 영혼은 좀 놔두고 잘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뭐였죠?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징계 메시지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물질에 있어서도, 이 눈이 반짝일 줄 알았어요. 자손과 물질에 있어서도 고백하실게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거예요. 자손과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족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를 말해준 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축복의 결과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조급하게 결과를 내려고 안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변화의 축복, 이런 채우심의 축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인가? 아니 왜 이렇게 급한 상황에 이 시점에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투정 부리며 스스로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 스스로는 또 그런 모습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함부로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열매로 평가하기 전에 열매가 자라나고 익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려고 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나는 조급합니다. 난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자라가고 익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아, 나 하나님께 복 받지 못했구나.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아, 그럼 나 지금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아, 나 더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일단 나는 잠잠하면서 서 있어야겠다. 라면서 쉽게 단정 져버리고 쉽게 포기하며 쉽게 탄식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근데 포기했다고 하지만 마음의 갈망은 포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욕심은 포기하지 못하면서 내 행동에 있네, 내 마음에 있네는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 지금 보세요. 4절 5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나 식물이 열매 맺는 것이나 또한 짐승의 새끼가 태어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뭐가 따릅니까? 아픔과 인내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둘째 며느리가 지금 이제 슬슬 지금은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지났죠. 근데 아프다고 할 때, 야, 너 아프니까 안 되겠다, 빨리 나으라 하십니까? 예, 지금 뱃속에 둘째가 지금 아기를 뱉거든요. 예, 아주 예쁜 딸이 있어요. 근데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영유아부 부장은 달라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아멘. 네, 이런 침노한 자세 좋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입덧을 심하게 하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부모님 오셔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내 딸아, 너 정말, 며느리예요. 예, 며느리. 야, 내 딸아, 너가 정말 아프구나. 야, 당장 나와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고백하실게요. 열매에는 아픔과 인내가 뒤따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약속된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뱃속에 아기를 잉태한 산모가 자, 조심하면서 출산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나 아프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함부로 내 몸을 내가 아프니까 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 멋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을 때를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결과를 내기까지 인내하는 자들에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자, 태의 열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지금 열매를 누가 주십니까? 토지소산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잖아요. 반드시 낫게 하겠다, 너의 광주리와 떡밥꾼주리의 반죽 그릇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상황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를 믿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약속을 온전히 믿어서 그 소망이 이미 주일날 약속하셨죠. 고백하실게요. 소망이 현실의 삶에 작용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소망이 현실의 삶에 작용하는 굳건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자,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내일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이 6절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그래서 3절 말씀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는 곳이든 못 보는 곳이든 삶의 어떠한 곳에서도, 자, 다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어느 곳에서도 모든 움직임 가운데, 즉 집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내가 마음을 쏟는 곳이나 마음을 못 쏟는 곳이나 시작과 마무리, 출입과 일상의 전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왜 지켜보세요? 축복을 내려주려고. 무엇을 지켜보신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의 아멘. 나의 아멘을 지켜보시사 축복을 내려줄 준비를 하고 계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총체적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개인이죠.
힘드네요. 왜냐면 정말 여러분들 축복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 제가 이번 주간은 사실은 원래 다 붉은색으로 준비하려다가 정신병자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왜요? 저는 이번 주간 새벽이 다 금철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왜요? 정말 축복받길 원하거든요. 왜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기도 해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28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러한 순종에 따른 민족적 축복, 공동체적 축복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쟁에서의 승리, 농사와 외국과의 교역에서의 축복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서 그로 인해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 축복, 타 민족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죠. 근데 그 인정받는 거는 내가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민족적, 공동체적 축복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복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얻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의 삶 속에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것조차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기회를 주시사 특별히 이변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근데 역사는커녕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 9절과 10절 말씀 먼저 보시면 왕의 자녀가 아버지 왕의 이름으로 인해 명성과 권위를 부여받듯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민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물질이나 외적 환경이 줄 수 없는 차원 높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거 네 가지를 사실은 나열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풍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번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까지 약속하세요? 우리들이 가장 바라는 물질적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 거룩한 신분의 축복을 덧붙어서 따라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는지 쉽게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믿는 자답게 서 있어봐. 너희가 약속을 받은 자답게 책임을 다해봐. 그 아멘의 순종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풍요로움에 취해서, 번성에 취해서, 승리함에 취해서, 물질적인 필요에 취해서 나의 위치를 상실해서 거기에 아둥바둥해서 저주받는 것보다 정체성에 합당하게 책임을 다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복된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해줄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산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예 세밀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축복 주길 원하십니다. 그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에는 분명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축복이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축복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세적인 복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 주시는, 근데 지금 뭐라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 약속하셨죠? 너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나는 지금 축복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주시는 풍요의 복, 번성의 복, 승리의 복, 안정의 복, 성공의 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된 복,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복을 소망하도록 이끄는 징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따라서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번영, 눈에 보이는 다른 민족에 내가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내 우월감을 쌓아주는 거, 그런 것들 현실의 번영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실 아버지 집에서 반드시 주어질 영생의 복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영생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만이 현실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지금 아멘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자, 그러면은 현실의 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순종에 있어서도 내 개인적인, 그리고 내 지극히 인간적인 것에 따라서 순종을 나누는 자들, 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영생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과 극명하게 나누어서 저주와 징계를 보여주신다는 게 내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말씀 진짜 처절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까? 제 양이잖아요. 제 양 중에 한 명도 그 저주의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타산지석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축복의 확실한 보증이고, 그 보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1절과 1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축복들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1절과 2절에서처럼 자녀나 가축의 새끼가 번성하고 농토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며 다른 민족에 꾸어주되 빌리지 않는다는 약속은 모두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평범한 삶의 현상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평범한 삶의 현상들에서도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런데 그것이 굳이 축복이라고 할 것 같지도 않은 평범한 일일 수가 있겠죠. 왜요? 누군가는 내 자녀는 어렸을 때 3.8kg로 태어나서 워낙 건강했어. 그럼 건강의 축복처럼 느낄까 안 느낄까요? 안 느끼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큰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백하실게요. 평범한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자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상 평범한 것이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보장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일상적인 이 은혜와 축복을 결코 가볍거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그 모든 축복들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조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붉은색 표현된 물을 보시길 바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치우치지 아니하겠지,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자기의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지나치지 마라, 또는 서 있지 말라라는 매우 강력한 권면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뭐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말씀 순종의 핵심이 단순히 생활 규범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과 중심을 오직 여호와께 두어야 함을, 즉 나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데포에게 성도분들, 이러한 오늘의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복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하다못해 나의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민족, 나라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이며 전방위적으로 주어지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총체적인 은혜. 총체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그 축복은 결코 하나님 없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제일 먼저 선제 조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자,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분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신뢰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특별한 기적이나 눈에 띄는 성취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자 합니다. 때로는 어떠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그 축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일상의 평범한 지속과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으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정확히는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자 비결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체성에 합당하게, 명령에 합당하게 아멘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에게만 임하는 축복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고 낳기는 오직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감사하시는 가운데,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일 말씀에도 나와요. 이 말씀에 가장 배제될 것이 레보브카입니다. 즉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뭐예요? 나의 레보브카입니다. 제가 왜 지난주에 왜 레보브카 나푸셰카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했겠습니까? 이유는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있어서 그것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설교 중에 항상 드릴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내 감정이 나를 책임진다 못 진다? 못 진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계획이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아둔하냐면 내일 나와요. 자, 사울 뭘로 무너졌죠? 감정으로 무너졌어요. 엘리 뭘로 무너졌죠? 아둔함으로 무너졌어요. 둔감함으로. 즉 나의 이 레보브카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고,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축복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축복까지 가로막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를 쌓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징계의 열매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정말 바라옵고 얻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태에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가운데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당연한 삶을 사는데 그러한 자를 기뻐하사 순종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오롯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